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도 주의 은택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미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송년주를 맞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통해 이 한 해를 선하게 결산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송년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지나간 한 해를 볼 때에 주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듯 저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냅니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애 지배자로 자처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을 배반하고 세상의 착취자와 약탈자가 됩니다. 그들은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잃으며 마침내 반역과 절망과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회개와 새 생활에 이르게 하시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심판과 굴욕적 죽임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한 해를 다 보낸 저희들이 이 시간도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 사죄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이제도 한 해 동안 알게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는 주께서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송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었던 농부와 같이 또 한 번 참아주시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받고도 저희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건만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불충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온 것이 분명하건만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때로는 교만에 싸우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연약한 저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옵시고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정결한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께 불충한 모든 모습이 부끄러울 모습뿐입니다. 주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된 복된 밴쿠버 한인 장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내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지손목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가족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늘 축복이 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2021년도에도 저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축복으로 또한 야곱과 같은 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세계적인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많은 희생자와 가족이 울부짖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시어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주님의 의원 되시는 손길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두고 온 조국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악조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공동의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은혜롭게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어린 심령들 주 하나님을 잘 알고 배워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묵묵히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금주의 가정인 최영광 집사님, 문소영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1년에도 풍족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깊은 생각에 빠져 산책을 하다가 그만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앞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답니다. 넘어진 상대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앞 좀 보고 다니시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나도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천국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흔히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5가지 비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이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셋째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이 팽창하듯 겨자씨가 자라 새가 깃들이만큼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넷째로 천국은 마치 보물과 진주를 산 어떤 상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꼭 소유해야 할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오면 못된 고기는 골라서 내버리고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49절과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위를 갈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하나씩 첨부하여 가르치십니다.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같은 것은 무엇이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농부는 알곡만 기대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밭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곡을 기대합니다. 알곡을 기대하며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해하려고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라지를 그대로 허용하실까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문제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다 가라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니라.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세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순진한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 알곡만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젠 더 이상 순진한 농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아, 여기에도 가라지가 많구나.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둘 사이엔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알곡만을 기대하며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에 좋은 고기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다엔 못된 고기도 섞여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부는 그물을 내려서 함께 거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바닷가에 나오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부처럼 현실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속엔 가라지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짜 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가라지가 겁이 나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어부가 못된 고기가 무서워서 만일 그물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 때문에 못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즉시 뽑아서 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못된 고기를 골라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아십니다. 아니, 언제까지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봐야 합니까?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날이 오면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구별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 불뭇불에 던지우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진 파울로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는 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지금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살 만큼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인생을 80으로 놓고 보면 그 일생이 대개 이렇답니다. 잠자는데 23년, 먹는데 7년, 노는데 8년, 치장하는데 5년, 여자분들은 조금 더 걸리겠지요. 전화하는데 1년, 쉬는데 3년, 줄 서서 기다리는데 4년. 그 외에 이런저런 일을 다 빼놓고 보면 정작 보람되게 살아가는 일은 20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먼 훗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역사의 날에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고 못된 고기는 좋은 고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없으면 없는 거지.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내가 수양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도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가라지가 알곡으로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Born again.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알곡으로, 다시 좋은 고기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날, 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이 가득한 열매를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거듭난 삶을 통해 이제부터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영생의 길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2020년 마지막이 다가오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품어주시사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일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다시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베푸시는 덕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별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의 가정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에는 최영광, 문소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민, 수민 두 딸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가셨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주신 축복을 손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이제 금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결산의 달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아공 선교지의회 선교사님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하는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더 많은 선교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신하실 분들 게시판에 여러분 서명해 주셔서 함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2부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가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2021년 새 예산안과 기타 다른 안건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영상교제 매주 오후 5시에 갖게 되는데 오늘은 두 공동체가 함께 오래간만에 또 영상으로 교제합니다. 평화 온유 공동체 링크가 5시에 보내지게 되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오래간만에 교제하시고 또 문안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늘 교회가 있습니다. 밴쿠버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르십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의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연말을 맞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Free to be myself, free to need some time, free to need some help. So I'm 우리 양영자 권사님께서 집에 계시면서 우리 덧버신과 목도리 이렇게 많이 그걸 짜가지고 선교 물품으로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선교하는 일에도 참여하셨는데 그 이제 남아있는 것들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또 여러분이 함께 이 남은 날 동안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우리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저 안내석에 보면 이러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좀 집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길에 배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잠시나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덧버신과 목도리 그리고 돈 봉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는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돈을 넣으셔야 돈 봉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한 이 조그마한 선물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다 매칭을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어려운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다 캐시를 봉투 안에 넣으시면 그 봉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말씀이 거기에 카드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그러한 한 끼의 식사와 또 따뜻한 그런 삶을 잠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현금을 여러분이 거기다 넣으셔서 다만 그것이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일부에도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나머지 이제 혹시라도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1부가 온유 한빛 은혜 소망 공동체고 2부는 한가족 충성 평화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서로 배려가 될 것이고 서로 예배하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늘 10시에 주보가 링크로 보내어주고 또 15분쯤이면 주일 예배에 대한 영상 링크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시부터 예배 환경을 준비하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중에 메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31일 밤입니다. 11시 30분부터 새해 2021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11시까지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리하시고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게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의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흘 후면 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